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주 앞에 저희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나날들을 잠시 회고합니다. 코로나와 함께 암울한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호흡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 현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무거운 짐도 있고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짓눌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의 여러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날을 회상하고 또 내년의 새로운 한 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는 소망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을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문에 복을 주신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모여 예배하는 가정과 또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회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뱀답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율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성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문 48번을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문 48번.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막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시니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년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함께 해왔는데 정말 새해에는 이 코로나가
정말 끝나고 모든 면에서 우리 예배하는 면, 또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직장, 또 사회생활, 또 학교 모든 면에서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역사 가운데,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또 인류가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닫고 또 인생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또 제목을 놓고, 오늘 또 말씀의 또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주일인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참으로 암울하고 모든 것들이 정지된 것처럼, 또 여러 가지 통제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압박을 받고 여러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좌절하고, 또 경제면이라든가 생활면에 학생들의 또 모든 학교 공부라든가 모든 면에서, 또 취업 면에서 문들이 닫히기도 하고 여러 면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탄식하였던 한 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해 동안 우리가 견뎌왔던 것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새해는 이제 이 모든 짐들을 벗기를 원합니다. 밝은 희망찬 새해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또 감당하고 교회를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상황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강교회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2020년 주일을 보내면서 주께서 도와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성찰하고 또 회개하고 고쳐서 내년에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을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여러 기관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의 백성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서, 참 예배자로서, 생명을 다하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혼란 때 더욱 믿음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저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함께하고 있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 세강교회 가정들과 또 생업과 자녀들 모든 걸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으면서 많은 좌절도 했고 또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역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또 담대하게 주 앞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365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를 성찰하며 회고하면서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생활, 후회하지 않는 믿음 생활, 열매 맺는 믿음 생활,
또 세상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네,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또 여러분들이 재정 운영을 위해서 11조라든가 각종 예물들 헌금은 주보에 또 단톡방에 게재한 세강의교회 계좌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또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와 인류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드리는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삶이 가정과 또한 생업 모든 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막힘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도 막힘이 없게 하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구 말씀드립니다. 어려운 때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있는 자리에 드리지만 교회에 나와서 본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경건한 마음으로 참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1월 3일까지는 임직자 교회라든가 오돌비 새벽 기도를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역시 비대면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31일 날 목요일입니다. 저녁 11시부터 0시 15분까지입니다. 예전에 드렸던 그 구조하고 유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날 또 잠자지 마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첫 주가 1월 3일인데 신년주일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둘째 주일 1월 10일 날 둘째 주일에 신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신년주일에 2021년 목회 방향과 또 직분제 안명이 있겠고 또 공동회의가 신년주일 1월 10일입니다. 예배 후에 공동회의로 모입니다. 그거는 이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안 관한 것이고 11시 예배 후에 장소는 세강교회 본당입니다. 또 기도 제목이나 급한 기도 제목이나 급한 일, 또 신방이 필요한 분은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사진이나 혹시 여권사진 핸드폰으로 찍어서 오성희 전사님이나 박인종 피틱 장로님한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직접 제출하셔도 이름 써가 제출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로 14절. 시편 90편입니다.
1절부터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순식간에 소멸되는 인생의 기로에서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곧 끝날 것 같은 그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내년에 신년도에는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끝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희망차게 전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힘있게 또 정상적으로 모든 거 회복되어서 모든 삶이 이전처럼 온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0년도가 4일 남았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해 왔는지,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생각들이 교차할 겁니다. 올 한 해도 역시 우리의 힘과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여기까지 왔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힘과 내 건강, 내 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생사의 주권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차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의 흐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간이 공평합니다. 부자라고 해서 힘 있는 자라고 해서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고 누구에게나 시간은 공평하게 적용이 되고 시간이 참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또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명의 그 기간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정한 수완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하고 첨단 과학기술이 의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당장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순식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죠. 스톱되죠. 클로즈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년 365일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크로노스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으로 얼마나 활용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왔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는지 돌이켜봐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는 산다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순식간에 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인생이 무엇인가, 순식간에 소멸되는 인생의 기로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또 방향을 정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이 무엇이냐를 이 마지막 주일에 깊이 물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왜 인생을 하나님 허락하셨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은 정말로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말만 그렇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인생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왜 인생을 허락했는지 너는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한 번쯤 이 시간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티끌로 돌아갈 인생이다.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아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인생입니다. 돌아가는 게 인생이죠. 지금 이 세상에는 세계 인구가 약 75억이 살아갑니다. 자, 올 한 해 동안도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티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쳐가지고 100만 명 이상이 더 세상을 떠났고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1년에 티끌로 돌아가는 사람,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평균 36만 명 정도가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들아 돌아가라, 티끌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말 듣는 걸 싫어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스스로를 위로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인생들이죠. 그 주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돌아가야 되는 이 대전제,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이 무엇이냐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이다를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아 돌아가라. 오면은 사실이죠.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다 아는 얘기지만 내일 일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확신하는 거죠. 소망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갖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내일 일을 모르는 거죠. 다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계획 세우는 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 직장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죠. 믿음의 확신밖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죠. 늘 영원할 것이다.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돌아가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자, 땅의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고 땅의 것을 열망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14장에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만일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너희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명심해서 드려야 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마라. 위의 것을, 골로새 3장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확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헛된 욕심을 부립니다. 세상 것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끊임없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아등바등하죠. 세상 것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생들은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은 돌아갈 인생이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부자라고 그래서, 권력자라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보너스를 주는 것 아니라는 거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돌아가야 돼요. 티끌로. 2달 전인가요? 3달 전인가? 이건희 회장이 남긴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인생의 전반부는 화려하게 반짝 성공을 했다고. 그런 인생의 후반부에는 실패했습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제1의 부자도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돌아갑니다. 자, 인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게 되죠. 내가 지금까지 세상의 마음과 정서 쏟아붓는 것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쌓고 이런 것에 우리의 모든 걸 빼앗겼는데 그것이,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둡니다. 천국 가치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대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예비되어 있고 모든 것들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면에서 그런 것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죠. 그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제 영적인 일, 하나님을 찾는 게 영적인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우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주소가 달라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왜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영적 가치관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모두가 돌아가요. 젊은이도 늙어가고 나이가 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라는 인생, 이 인생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정말 유익하게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또 변화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다. 분노 중에 9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또 형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지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분노를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걸 많이 봤어요. 그런 축복된 삶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 천국을 상징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다 무너지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번이나 많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흡족할 만한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살아오게 되면 올 한 해도 내가 무탈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것일까? 이 질문도 우리가 던져야 되겠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을 잘한 분도 계시고 또 소홀히 한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많이 참고 계시지는 않는가? 내가 온전해서, 내가 덕이 많아서, 의로워서, 경건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점수를 많이 주고 그런 것일까라고 착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이 뭐냐 했을 때 주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때로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혹시 그러지는 않는가, 한 번쯤 내게 적용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6절에 보면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시도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은 현재 거울로 우리가 삼아가지고 우리가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토인비가 얘기한 것이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교회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론에 대해서,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도 불평했다고 나옵니다. 원망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생각도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활 가운데,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서 늘 불평하고 또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과거에 광야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들 위에 있었다고, 그 진노 중에 그들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냐, 첨단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느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잖아요. 환자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비난하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약 성도들을 보면서 다시는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돼요. 왜 축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정말 감사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걸 하나님 원하시고 또 저도 여러분도 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던 마음에 합한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곁길로 갔을 때, 잠시 실수해서 곁길로 갔을 때 뼈가 떨린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시편 6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고치소서,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마음에 흡족한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뼈가 떨린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살고 세상에 내 일만 챙기며 살다가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밀한 분이잖아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 아닙니까?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고 모든 말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에서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릴까? 모세는 이걸 분명하게 목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목격을 해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 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바꿔야 전환해야죠. 그러면은 먼저 불평원망하는 이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요. 손해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 성경에 그 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때 많이 참습니다. 120년 동안 경고를 하잖아요. 말 듣질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많이 참다가 그 하나님의 한계선, 하나님 정하신 인내 한계선이 닿게 되면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 회개의 메시지가 아주 절반을 차지했어요, 여러분들. 그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성도들의 심령이 정말 순결하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지금은 회개의 메시지가 거의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복입니다. 삶을 고치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사실은. 그걸 잘 놓칩니다. 그저 그냥 축복하면 좋아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죄 가운데 죄의 습관을 고치지 않는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부어주시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따라다니죠. 에베소 2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회개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불행이 은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문들이 열립니다. 천국 보고가 열리죠. 삶의 현장에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회개할 때 풍요로운 것들을 주신다라고 요에서 2장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이건 제가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건데 감사 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일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신앙의 가장 큰 열매는, 마지막 열매는 항상 감사예요. 감사. 왜냐하면 불평은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불평은 다 배울 수가 있어요. 꼬마들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면 알겠지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나쁜 말을 배우고 불평을 배웁니다. 아이들도 뭔가 불평하는 말을 시작하면은 아이씨 뭐 이런 걸 배워요. 아이들도 불평을 배운다고.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 이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해야 돼요. 코로나가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안 되고 늘 지금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지표가 마이너스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때 플러스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감사로 전환해야 돼요. 감사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감사할 때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축복된 인생을 살 기회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우리 간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스바냐 서 있는 것처럼 기쁨을 참지 못하실까? 아니면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정말 분노를 참고 계실까?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려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좋습니다. 뭐 특별한 거 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남긴 것도 없고, 특별하게 성취한 것도 없다. 괜찮아요. 신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대로 똑같이 2020년은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는 내가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만지면서 제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을 가지라는 거죠. 이런 플러스 인생에 대한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열매를 구하는데 3년 계속 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도끼로 찍어라. 그러니까 그 농부가, 주인이여, 그 도끼를 붙잡고 우리가 그려봅시다. 한 번만, 1년만 더 참으소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걸음도 주고 해가지고. 안 그러면, 그래도 열매 없으면 잘라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누구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비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올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잘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이전 모습으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반복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말은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지 지금 세상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아예 그냥 떠나가는 교인들이 꽤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제가 핑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고 그냥 좀 쉬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작은 것이 기도인데, 자, OWP 기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데 중간에 끊기기도 했어요. 계속 하자고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기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기도.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일단 성경 한 구절 보세요. 무조건. 이걸 하나님께 점수 따는 방법이죠. 그리고 1분이라도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5분이라도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하고 싶은 마음. 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긴다 하지만 사실 잘 안 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앞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고
형통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또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 무엇이냐? 짧은 인생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인생이 많이 살 것 같은데 금세 지나갔어요. 금세. 제 경우를 보더라도 10대 때는 인생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10대, 20대. 왜요? 그때는 막 나이를 빨리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가지고 브레이크가 잘 안 잡히려고 그래요.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생의 속도에 대해서 괴테가 얘기했잖아요. 70이면 70km, 80km 더 빨라진다. 그 느낌을 얘기한 거죠. 순식간에 다 했다. 5절에 보면 잠깐 자는 것 같으면 깜빡 낮잠을 잤는데 그 끝나버린 거죠. 일장춘몽처럼.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라. 아침에 풀은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인생이 금방 자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삶 가운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 드리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삶 가운데 죽음이 있고 죽음 가운데 삶이 있는 것이죠. 그게 뭔 말일까요? 사망의 증상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가득해요.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게 다 사망의 증상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해지면 이제 또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게 삶인데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순식간에 잠자는 것 같으며 잠깐 순식간에 아침에 피어 저녁에 마른다. 하루살이 인생이란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루살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살이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참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요. 수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근심 걱정 염려했습니까?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내려놓읍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면 되는데 예수님께 맡기지를 못해. 내가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근심하고 내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데 이제는 가볍게 살자고요. 하루살이 인생인데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고 짐 맡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해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짐 복잡하게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말고 좀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죽을 때 뭐 가져가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이건 회장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을 때도 마음대로 못 죽었어요. 왜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상속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천하를 정복했지만 아프리카부터 해가지고 인도까지 점령했잖아요. 세계를 정복한 가장 많이 정복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그가 32살인가 죽잖아요.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유언하기를 관 밖으로 내 두 손이 보이게 해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라, 교훈하라고. 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는데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라. 이 그리스 사람들의 특유한 게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죠.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자기 유언이 바로 관에서 손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빈손으로 가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남기는 것, 뭔가 남기는 귀한 것을, 가치 있는 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은 세상에 알아주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이경호 피택장로님이 방역하느라고 오래 수고했어요. 칭찬해주고 싶은데 누가 안 알아줘. 밖에서는 또 다른 분들 여러 부서에서 좀 뭐 보이지 않게 일하기도 하고 많이 수고를 했는데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날 살 때 하나님이 알아주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새신자들을 또 새 가족을 키워내고 양육하고 학생들을 키우고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으로 세우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땅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다 그 공력이 시험을 받습니다. 불에 들어갔을 때 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그 금가운과 보석으로 잘 가치 있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그날에 남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내 생각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이기심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날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 결론을 드립니다. 주의 분노 중에 모든 날이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9절에 순식간에 소멸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귀로에서 모세가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는 걸 교훈합니다. 일생이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일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괴로운 날이 있었는데 이제는 즐거운 날을 좀 보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생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서 좀 기뻐하면서 감격 속에 축복 속에 살게 해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지나갔어요. 새로운 해에는 모세의 기도대로 순식간에 소멸되는 인생인데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왜 하나님이 떠나갔겠어요? 늘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불평원망하게 하나님 떠나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정말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은혜를 받고 또 복을 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또 뒤돌아보고 회고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과 또 이 주어진 세상 가운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축복 속에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막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인도하신 역사가 한 해 동안도 에베네셀 하나님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의 또 의미를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새로운 다짐을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의 자녀들이의 가정의 생업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